본문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내면서 이 어버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해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에는 좀 어버이 주일을 좀 지키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꽃을 또 달고 들어오셨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꽃을 드리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또 감사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버이 주일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뭐 1살 된 아기라도 90이 넘는 노인이라도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또 지금도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육신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살과 피와 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의 육신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태어나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사랑으로 키우셨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잠을 못 자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의 부모였다,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라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유산이었는가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어버이날 다음 날 5월 9일 날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년에 어버이날은 이제 364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 어버이날은 내가 좀 우리 부모님에서 뭘 해드려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오늘 공경하고 존경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식사를 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이 헌신에 대해서도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참 소중한 존재인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과연 부모님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충효를 강조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 효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썼고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그냥 어른들을 섬기는 이런 효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이 당연한 어떤 규범이고 윤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효도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요, 효도라는 말이 사전에서 이러다가 사라져 버리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효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마치 옛 구습처럼 사라져야 될 어떤 폐단처럼 생각하면서 효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말합니다.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효도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항상 순종하고 섬기라는 말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변한 이 사회 속에서 어른들의 어떤 삶은 정말로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적막감으로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대를 통해서 노인 세대도 제일 많이 자살하고 젊은 세대도 제일 많이 자살하고 장년 세대도 제일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자살할까?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들었고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오지 않고 혼자 살고 있고 쓸쓸하고 어렵고 매일 아파. 그러니까 매일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아. 그러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도 고통을 당하는 건데 내가 굳이 하루를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금산에 왔을 때 2021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신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힘들어. 혼자 있어야 돼. 재미도 없어. 그래도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니까 나가지도 못해. 그러면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다 우리도 노인이 됩니다. 다 노인이 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월 8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어사모도 끝나고 해서 이제 위로회도 겪고 하고 총회도 한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야,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인데 다른 날로 정하지. 왜 굳이 나를 오늘로 정하지? 내가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5월 8일 정했는지. 근데 이제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휴게소를 갔더니 그 청주에 상담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 거기서 노인분들을요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놀러를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을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버이날은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날이라 생각했어. 쉽게 말해서 저는 아직도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은 그 세대가 아니야. 그분들이 이미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어버이날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5월 8일로 나를 정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인이었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살아간다면 물론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세대들의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80이 넘은 분들은요 이 일제시대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어. 몸이 가루가 되도록 많은 노동력을 희생을 하시고요. 자기는 없어, 나는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근대화운동을 하고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려면 아무도 살지 못할 겁니다. 다 자기를 희생해. 자기가 없어. 그냥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지금 80대 이상의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영화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국제시장이라는 겁니다. 국제시장은요 1사 이 호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사 호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남한에 왔는데, 부산에 왔는데 가장이 되었어. 어머니가 있죠, 여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 자기는 없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럽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도 끌려갑니다.
자기가 이제 자진해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중동에도 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광부로 또 독일에도 갑니다. 그렇게 희생을 해.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게를 하고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할아버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막 TV를 보고 있는데 그 소년이었던 노인이 된 그 사람은 자기 방에 가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잘 살은 거죠? 제가 잘 살아온 거죠?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가족이 먹고 살고 그 세대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와 비슷한 드라마가 요즘 나온 것이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마치 내가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제주도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년이 된 어떤 할머니가 그 제주도의 바닷가, 파도치는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엄마를 부르는 엄마를. 그 엄마는 어린 시절에 죽었습니다. 이 엄마는 해녀였어.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퍼. 그래가지고 이 해녀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폐병이 오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그 전에 죽고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물론 작은 집에서 사는데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든 시기를 겪고 또 아주 어린 나이 결혼해. 고등학교 신분에 막 결혼을 해. 시집살이도 장난이 아니야. 고생하면서 살아와. 근데 그렇게 자기를 아낌없이 지켜줬던 그 남편도 결국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병이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한많은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소풍을 왔다 가는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 고야 같은 세상을 살았냐 했을 때 나는 소풍을 왔다 가는 거라는 심정으로 시를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바다에 가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 내가 잘 살은 거지. 내가 정말 엄마처럼 정말 내가 잘 살아온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 두 드라마, 하나는 영화고 하나는 드라마지만은 거기서 보여주라는 게 뭡니까?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그런 사랑,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희생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원래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뭐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먹을 것도 많고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잘 사는 거, 우리만. 전쟁 끝나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때 잘 살았던 나라들 지금도 여전히 못 삽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냥 후진국으로 사는 거야. 고생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동남아는 얼어 죽을 일이나 없지. 동남아는 길바닥에는 바나나라도 따먹으니까 굶어 죽을 일도 없지.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춥고요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그 수고를 몰라. 그 감사를 잃어버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그런 걸 한번 좀 깨달으라고 그런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천국 간대.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이 세상에 낳게 해주셔가지고 잘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래. 자녀들이 그것을 남 얘기하듯이 전혀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이뤄져 가고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훨씬 더 사랑이 없는 정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겠죠. 아유, 나도 바쁜데 힘든데 뭘 맨날 전화라고 찾아가고 하라고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시간이 나면은 갈게. 내가 시간이 나면은 전화할게. 여러분들 영원히 시간은 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변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시간 되면 갈게. 시간 되면. 시간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나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은요 일부러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도 일부러 시간을 내고 시간을 만들어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부모님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부모님에 대한 구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기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긴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말해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obey하라는 거죠. 네 생각도 있고 네 뜻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맞는 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는 의미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으뜸이 가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 효자야, 효녀여. 잘 된다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데 잘되고 오래 산다.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도 하지 않고요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잠언을 남깁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엄마가 하는 말 다 잔소리라 생각하고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다 도움이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 아니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더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메달 딴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영광의 관을 쓰고. 그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야, 너 뭐 마마보이냐? 뭐 엄마 말 이렇게 들어.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살면은 당연히 법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 그걸 모르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틀림없이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공경은요, 단순히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존재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뭐 선배를 존경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어떤 능력자를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그러한 존경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을 봉양한다고 합니다. 봉양. 옛날에 그런 거 도덕시험에 잘 나왔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라고 하는가? 봉양한다고 하죠. 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뭐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 마음까지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봉양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게 정이 없고 무정하냐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동은요, 이럴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야, 내가 볼 때 네가 좀 이럴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있으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가지고 이야기하고 행동해줘.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게 안 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거를 못해. 지금 목사님이 어떠실까? 어떤 마음일까? 뭘 하실까? 어떤 일을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감동을 받겠죠. 그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입장을, 자식이 아직 부모도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막 글을 속에서 부모님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 편지 하나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잘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다른 상대방도 감동시킨다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 이걸로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상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강팍해지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은 다 하나예요. 그냥 다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겁니다. 노인이 돈 벌 수 있습니까? 노인이 뭘 할 수 있어? 노인이 뭐 힘이 있습니까? 없어.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뭘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줘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노인이 돼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는요,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이 됐는데도 월세를 내고 살아? 그러면요 굉장히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크든 작든 상관없어. 그냥 단칸방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노년이 힘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이 됐을 때 빚이 없어야 됩니다. 벌이도 없는데 겨우겨우 사는데 빚까지 있으면 이자 갖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필요를 자녀들이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거죠. 자식이 부모님 너무너무 고생한 걸 알아.
너무너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을 알아. 그래서 그 자식이 내 소원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집 사주고 우리 부모님 좋은 차 사주고 우리 부모님 좋은 데 여행 보내야 되겠다. 만약에 어떤 자식의 꿈과 소망이 그거라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진짜 저 자식을 배 아파 나가지고 키운 보람이 있다. 이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집 팔아달라고, 땅 팔아달라고. 그러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치 그와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팔아주시고, 저것도 팔아주시고, 다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굳이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알아. 아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할 것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지금 악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 일을 하기에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왜? 전도지도 만들어야죠. 뭐라도 줘야죠. 돈도 필요하고요, 일꾼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지. 교회를 가만히 문 열어놓으면 누가 옵니까? 안 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어떻게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두는 거. 마을 학교도 하고 다문화 예배도 하고. 지금 금산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추구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교도 거의 외국 애들 위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없으니까 전부 그냥 외국인들만 살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다문화 예배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하는 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것만 죽어라 파야 될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싸우지. 할 일을 안 하면 싸우는 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게, 그분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은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 있어. 근데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필요한 거, 하나님은. 그걸 누가 합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지.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늘 어떤 필요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야 돼요. 가령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성인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 위해서 시간을 내고, 부모님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자, 먼저 아들이란 무엇인가?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요즘 부모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태어날 땐 우리 아들, 다 크면은 너 닮았네 하는 게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붙어 다니더니 크면은 폰만 본다. 요즘 아들들이요, 조금만 한 서너 살만 되면 벌써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맨날 하루 종일 폰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플 땐 집에 오고 배부르면 연락이 없다. 그냥 집에는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밥 먹고 나가면 또 이제 놀고 하는 거겠죠. 부모 말은 흘리고 상사 말은 핑계한다. 부모님의 말은 그냥 대충 듣고 밖에 나가서 자기 상사 말은 막 열심히 막 받아 적고 한다는 거죠. 군대 갈 땐 울더니 제대하곤 나도 내 삶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겠죠.
취업을 하면 바쁘고 결혼하면 멀어지고 애 낳으면 까먹는다. 예, 뭐 그렇게 되겠죠. 점점 부모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효도는 명절 선물로 끝낸다. 그냥 돈 붙여 드렸으니까, 선물 보냈으니까, 바쁘니까 못 간다고. 그것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아니면 조용하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 이번에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만 연락한다는 거죠. 부모가 아프면 큰일 났다고 하면서도 일부터 보고 온다는 거. 큰일 났으면 일을 그만두고 와야 되는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온다는 거죠. 아들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웃어주면 또 마음이 약해진다. 그것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요즘 부모들은 엄청나게 손해나는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럽니다. 딸은 어떤가? 딸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요, 그냥 다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자, 딸은 어떤 존재인가? 태어날 땐 세상의 전부야. 딸이 태어났어. 얼마나 이쁘니까. 뭐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 같죠. 그게 딸입니다. 유치원에 갈 땐 손 꼭 붙잡고 가는 친구요. 그러니까 뭐 엄마 뭐 어제 누가 어쩌고 하면서 막 말도 많어. 여자들은요, 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막 그냥 어제 있었던 일 뭐니 다 꼬시꼬시 다 말해. 막 누가 뭐 똥 싼 거 오줌 싼 거 다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오면 문을 닫아버리고 안 나온 룸메이트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뭐 문을 걸어 잠궈. 그러니까 노터치야, 노터치. 아무 말도, 말을 하면 인상 씁니다. 절대 건들면 안 돼. 그게 딸들이요. 그렇죠? 대학 가면 전화 안 받는 하숙생. 대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하느라고, 뭐 연애하느라고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제 가끔 거짓말도 잘하고, 잠자고 어디 딴 데 가 자고 오고. 연애를 시작하면 비밀이 많아져. 비밀이 많아지지. 뭐 알면 혼나니까. 그건 또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결혼하면 이제 다른 집 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은 뭐 이제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소용없어. 그래서 살아가죠. 아이를 낳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이제 조금 부모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친정이 오면 여전히 내 새끼요. 그렇죠. 이게 딸이라는 게 이제 친정이 오면은 그냥 그 집 딸이, 우리 집 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땐 서로 기대는 단짝이 되죠. 그리고 늙어가면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마들은 딸을 꼭 낳아야 돼.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은 안 와. 며느리가 내 편 돼줄 것 같습니까? 며느리는요, 너네 집 딸이요. 우리 딸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딸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변했고, 어찌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갔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늘 어버이날이면은 부모님께 꽃 따라드리고 선물 줘야 될 그런 세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받아야 될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면은 왠지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80이 넘으셨는데도 어머님이 살아 계세요. 그 할머니가요, 100세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분 어떻게 80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살아 있을까? 그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참 노인인데도 엄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속으로는. 그래서 참 저분은 큰 복을 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모님의 어떤 희생과 베풀어진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런 신앙의 부모님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제 발로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고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하도 막 두들겨 패가면서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준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왔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안 다니다 교회 오는 거는요, 애들도 힘듭니다. 애들도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고. 그래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요, 교회 가라면 나 일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늦잠 자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안 나옵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교회 다녀야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충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살고 있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피리로 찬송가를 연주하는 거예요. 밤마다 올라가가지고. 근데요, 그 아들이 어쨌거나 교회 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을 밤마다 가가지고 뒷산에서 계속 피리를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 찬송들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이 결국 녹아서 결국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 부모님은
어떻게든 자녀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에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하고 그만둡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요, 끝까지 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팔아먹고 허랑방탕하다가 지엽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지금 이거보다 낫다. 전부 다 그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 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유산 미리 땡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거지처럼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거지 같은 아들이 왔을 때 그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평소에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말하는 거는요, 이 탕자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인의 자녀인 우리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행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아, 효도해야 되는구나.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 게 나에게는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은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노년기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됐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부모님에게 아유, 나이가 들면 그렇죠 하면서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병이 나지 않도록 잘 돌봐주는 건 중요하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이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제 큰 병원을 갑니다. 대학병원 같은데 그러면은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가면 어디서부터 접수라고 뭐 띵똥띵똥 하는데 어디로 가서 돈을 내고 뭐 할지도 몰라. 그러면은요, 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인들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뭘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동네 병원이 아니고 큰 종합병원에 가실 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누군가 같이 가줘야 됩니다. 아, 부모님 혼자서 거기서 뭐 왔다 갔다 뭐 병원을 갔는데 잘못하면은요, 진찰도 못 받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 건강을 돌봐줘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솔직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 자녀 입장에서는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같이 살아왔어. 근데 사람은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하더라도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상처를 많이 받아. 부모는 이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말이나 행동과 이런 것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를 어릴 때는 말을 못하니까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 그러면요, 그것은 상당한 불행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그걸 풀어야 돼. 그럼 부모님 그럴 거, 야,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 진작 말하지. 나는 그래도 나는 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쓰는 나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해서 할 겁니다. 어떤 부모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부모는 일부러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어떤 시집으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그 자녀들도 잘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뭐라면 짜증나. 진짜 짜증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짜증난다는 말밖에 못 하는 거야. 그 안에는 미안하다는 의미도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욕을 하죠. 나가 죽으라고도 하죠. 그럼 진짜 나가 죽으라고 하는 부모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말이 그렇게 나간 거죠. 그 안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자식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산다. 불행한 일이죠. 그거는 부모가 해결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걸 풀지 못하면은 그냥 한이 되는 거. 한이 돌아가신 부모님 그 산소에 가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풀어야지.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모와 자녀 간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부모님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찌하든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듯이 부모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지옥 갈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내비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가지고 끈질기게 막 설득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죽는 순간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예수를 믿어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뭐 성령도 받고 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의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의 부모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아니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꽃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주문하는 거야. 우리 엄마 저 부산에 사는데 꽃을 좀 배달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꽃집 밖에 어떤 소녀가 있었어.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엄마가 생일인데 엄마한테 꽃을 선물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부족하냐? 한 2,000원 정도가 부족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해서 꽃을 사게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는 어디 계시냐니까 조금 멀리 있대. 그래서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엄마인데 데려다 줄게. 택시를 부르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산소로 가는 거예요. 이 소녀의 엄마는 없어. 돌아가셨어. 산소에 그 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그것을 보고서 이 여자가 꽃을 배달하는 걸 취소합니다. 그 직접 꽃집에 가서 꽃을 사고 그리고 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이 소녀는 엄마가 죽었어. 없어. 그래서 엄마가 생일인데도 꽃을 선물로 줄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맨날 만나야 잔소리만 하는 엄마하고 막 보기도 싫다. 그래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께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025년 어버이 주일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잘 들으시고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